이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것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서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 주일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혹은 각자의 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인터넷 이 TV로 보시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위,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발치 아래로 내려가서 듣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입술을 처음 열으셔서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단어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누었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거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 부요함들을 자랑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모두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아왔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복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여.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 간절히 너무나 슬퍼서 사전을 찾아보면 너무 큰 슬픔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애통하다. 이 인생 앞에 다가온 이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그것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통곡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했는지 잠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까운 곳에 이제 나인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 성문에 가까이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관을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보시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체가 되어 관에 들려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청년의 관이 나오는데 그 뒤를 따르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그 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럼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그 뒤를 따라갔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자식을 묻는다고 해요.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아주 작은 어린아이, 3살 된 그 어린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목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잠시 숨을 못 쉰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하자마자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감기로 들어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관을 따라가는 부산의 영락공원에서 그 아이의, 그 사랑하는 그 딸의 뒤를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근데 이 어머니의 상황을 돌려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 과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 남편을 분명히 사별하였을 것이고 그 모진 세월들을 홀로 보내었었을 것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아직 남편이 새로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을 다시 얻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사상을 이 어린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여인이 혼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어린 아들 하나를 붙들고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 어린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소망을 그 아들에게 걸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 살림에 남들이 버리는 그 천 주워다가 잘라서 옷을 만들어 입혔을 것이고, 어딘가 잔치집이 있다면 거기서 부침개라도 부쳐주고 그것들 들고 와서 반찬으로 먹여줬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못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갑자기 제 생각이 나죠.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엄마, 내가 그래도 이게 크면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집도, 큰 집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런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어머니는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흘렸던 눈물들을 닦았을 터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잘못되어 살았고 삐뚤어지게 살았다고 방탕하게 살았다면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올곧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의 슬픔에 동참했었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고, 이 과부의 어떤 처지로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 큰 슬픔, 이 큰 애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죽음의 무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이 나인성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의 성에서 나온 것은 애통하는 소리와 그 죽음 앞에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의 정말 이 곡하는 소리가, 이 통곡 소리가 온 성읍을 울려 퍼지고, 이 성 아래 내려가는 길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무덤을 향해 내려가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앞에서 애통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까?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아마 그 과부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과부로 살아오면서 이 아들 하나를 놓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시고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고통과 이 아픔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슬퍼할 때,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할 때 주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나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예수님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의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시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그 마음을 동정하여 주시며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과연 시끄러우니 저리 가시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선포할 사람이고 장차 할 일이 구말리,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앞에 나와서 자꾸 방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네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무덤을 향해 걸어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나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더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나가서 뭐 하나 사오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한번 누르고 나서도 손 세정제로 손을 닦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고 오면은 옷을 다 벗어서 다 털털 털어놓고, 그리고 택배가 오면은 그걸 밖에서 박스는 다 벗어버리고 안으로 갖다 넣은 다음에 다시 손 세정제를 이렇게 바르고 비누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있지 않더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7장 14절,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행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관에 다가가셔서 오늘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 부정하게 되는 이 관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향하여 손을 내미셔서 그 관을 이렇게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관에 손을 대셨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 공포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행렬은 이제 멈추렴. 그리고 내가 이 청년을,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그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공포는 이제 멈출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멈춰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친히 입술을 열으셔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관뚜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적으로 어렵습니다. 선포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 시체 앞에서 그 선포가 유효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는 이탈리아를 향해서 저는 막 외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0명이 감염됐고 5,000명이 나섰다고 하지만 150여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 그리고 저 한편에는, 제 마음에는 한편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품을 소개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약.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그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한 알에 50원밖에 안 하는데 6일 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300원이면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프랑스 연구진들이 3월 27일 날 효과가 너무 좋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럴 거면 내가 그거를 많이 사서 저 가난한 분들 나눠드렸으면 좋겠고, 저 가난한 나라 말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싸들고 가서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막 나눠주고 싶었어요. 이거 있으니까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현실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낸 문제의 해답들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인지 이 시간에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차 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공포로 죽은 사람이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서 승리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약이 발견됐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 마음의 문제 해결책이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누가복음 7장 15절 그 다음 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포의 유효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돌보아 주셨다 하더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되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20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효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이 근본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이것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참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울부짖는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며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간에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을 겪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활짝 열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했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이분은 인도에서 50여 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분입니다. 정말 인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역을 잘 마치고 감리교셨는데 주교자 자리를 감독 자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사표 내고 나와서 선교했던 분이신 거죠. 세상 그냥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거기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88세가 되시던 후에 88세가 되던 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빤듯이 누워서 고개 하나조차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분에게 다가온 것은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사지 마비가 그분에게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88세인데 어떻게 그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누워 계신다면 많은 경우와 같이 활동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소화도 못 시키시기 그러기 때문에 오래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와서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에게 동일하게 자기에게 선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저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스탠리 일어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올 때 처음에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본인들도 참, 근데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 하시니 그냥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씩 웃고 또 이제 치료해주고 가고, 또 다음에 체크하면서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고 또 하고 가고, 그렇게 의심 반 농담 반 믿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우리 그때 고린도서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서는 언제나 예이지 노가 없다고 나눴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도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 너는 이 자리에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한평생에 외쳐왔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향해도 외쳤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고개가 들려지고 점점점 밥이 들어가고 5개월 만에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그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할 때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혼자 그냥 자뻑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 믿음의 선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자이며, 설령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움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철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포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에 지체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가 한마디씩 선포해 준다면 그 선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렵습니까? 일어나라, 이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올 스톱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도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 자리에 모이면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영상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명까지는 그냥 한 영상으로 같이 볼 수 있다고 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차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이 손 안에 컴퓨터만 켜면 거기 얼굴 8명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더 쉽게 우리 서로를 가까이에서 이 화면 되면 얼굴 크게 나오잖아요. 더 가까이 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연결해서 TV 화면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겠다. 얼굴 크게 나와서 더 가까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5명에서 한 그룹으로 모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영상통화는 40분 이내로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요, 이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 얼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얼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요즘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 한 분을 놓고 나머지 4분이서 한마디씩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한마디씩 기도해주는 겁니다. 한마디씩, 딱 한마디씩만 딱 기도해줍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마디씩만 기도해주는데요, 정말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과 은사들이 너무 다르고 참 독특해요. 그래서 4명으로부터 이 기도를 받게 되면, 그리고 막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하겠어요. 그냥 몇 가지만 말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헤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받다 보면 눈물이 갑자기 주르르르. 아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자기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제가 주중에 어떻게 지냈어요? 그럼 주중에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눔 끝. 그러면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한마디씩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너무 풍성한 나눔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머쓱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저는 압니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할 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공과 교제책을 또 다 같이 준비해야 되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예배 끝난다면 다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경 몇 장을 읽었는지 서로 점검하고, 그리고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모임을 시작할 때 그러한 형식들은 약간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그 본질에 집중하여서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서로 영혼을 돌보아주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와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속으로 모인 이 지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